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의 세계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사실과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시는 신분을 통해 8가지 상태로 당신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따라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로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을 하거나 또 십자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결정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또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높아지시는 상태에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셔야 될 일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워지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대하여 그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영광의 세계에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와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은 비밀이 교회 속에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자기를 주셨던 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흠이 없고 또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기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진리, 선지자들이 선포한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이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선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선포가 있어야 그 진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궁극적인 임마누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기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높아지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생각했었던 내용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한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상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관인지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교회의 영광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 잊어버리고 힘든 것만 생각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던 것들,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느낌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느낌을 앞세우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잊지 않도록 다시 깨우치시고 그때마다 다시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 이건 모두 네가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이 속에서 들면서 주님, 교회가 살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는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기관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셨지만 그러나 지상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으로 교회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이 대명제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에 합당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교회의 통일성 혹은 교회의 하나됨 혹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3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을 친히 화목제물로 들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 구속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하나됨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하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모두 합하여 하나, 이게 세대 통합입니다. 또 빈부 격차를 떠나서 하나, 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것들, 즉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의 몸, 이것을 세우는 일에 성령의 은사가 함께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성장, 성도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한다는 말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았는데 교회만 성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데 교회는 탁월하게 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탁월하게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충만하게 되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는데 그 자리까지 우리들이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일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성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는데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성도들의 성장 없이 교회의 탁월함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게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모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건물은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성장이 있느냐, 이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탁월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랬습니다. 믿음이죠. 믿는 것. 두 번째로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랬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걸 먹고 싶어 해야 돼요. 젖을 주는데 자꾸 고개를 돌리면서 안 먹고 뱉어내고 이러면은 성장할 수가 없죠.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성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세 번째 성장의 요소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 앞에는 작은 숫자가 쓰여져 있죠. 4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난하주를 보게 되면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원어이죠. 원어, 헬라어 원어에는 이 말이 참된 생활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어떤 동사냐면은 알레세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알레세오라고 하는 동사는 진리를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진리를 말하다, 참된 것을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자는 이것을 참된 것을 말하다에서 말자를 빼고 참된 것을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테오 나나주에는 참된 생활,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그 의미를 규정해 놨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참된 것을 말하다라고 하는 이 것에 대하여 이 번역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이분은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자기의 머릿속에서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과 또 진리를 아는 것과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참된 것을 말하다, 즉 진리를 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리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 알레세요라고 하는 동사를 영어 헬라어 사전 혹은 이런 이 의미를 밝혀놓은 데 보게 되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o speak the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다.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서 하나가 되며 진리를 말하는 데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기관이었던 겁니다. 진리를 말함, 이것은 복음 전파이기도 하고 진리를 말함, 이것은 진리로 나누는 성도의 교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 사이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교통이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의 교제가 있어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진리의 교제가 없으면 성도들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선배들이 과거에 해왔던 목회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은 교회 안에 진리의 교제가 있어야 성도들이 진정으로 영적 성장을 이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교제가 없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의 교제를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여러 가지 기관에서 봉사하고 이것저것 몸으로 때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에는 이루지 못합니다. 왜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의 교제를 피하는 사람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진리의 교제는 그 대상이 1차적으로는 목사입니다. 목사와 진리의 교제가 있는가? 예배 시간에 목사와 진리의 교제를 위하여 이 진리 선포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진리의 교통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의 깨달음, 자기에게 다가왔던 은혜, 자기의 삶 속에서 말씀을 체험한 일들, 자기가 어려웠던 문제들,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되 가로막혔던 많은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진리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진정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성경 번역을 보면서 이 번역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번역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읽는 자들이 그 뜻을 제대로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시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들과 성도들의 삶의 변화 같은 것들도 추적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늘 이 시대에 이러다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서대신 교회는 사도들이 주님께 처음 사명을 받았던 초대 교회에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탁월한 조건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제 막 태동한 초대 교회는 전 세계에 비춰볼 때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니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을 받고, 지금 세월이 흐르고 보니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서대신 교회 정도면 작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시대를 위하여나 장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속에 만족되지 못한 것은, 뭔가 화끈한 프로그램 없나? 뭔가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없나? 그것 때문에 늘 연구하고 찾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커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어요. 1년에 몇 억씩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5천만 원이라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시대를 섬기는 길은 참 교회가 되는 것이다. 저는 다른 곳을 찾았어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인터넷도 뒤져보고 신문도 뒤져보고 책도 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데, 서대신 교회가 시대를 섬기는 방법은 참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지요. 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도들은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진리의 교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깨달음이며 발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참 교회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교회를 누구나 원하는, 그리하여 참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은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진리의 교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할 것이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진정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참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진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강림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새롭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에는 다시 믿음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